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이 되는데요. 한 주간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이 가져다 준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묵상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십자가 위에서 용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상칠언이다 그러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놀랍게도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하신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조롱하며 자기의 옷을 제비 뽑고 못질하며 소리 지르는 군중들을 보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요. 이 기도는 참 낯선 기도입니다. 왜 낯선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예수님은 지금까지는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향하여 죄가 사해졌다 선포하셨죠. 지붕을 뜯어내어 침상째에 내린 중풍병자를 아실 겁니다. 예수님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난리가 났죠.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러면서 신성모독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또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던 여인을 향해서도 죄가 사해졌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해달라고 탄원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는 죄를 사해달라 간구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죄사함을 선포하셨던 주님이 왜 십자가 위에서는 죄를 사해달라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부탁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죄를 사하시지 않고 아버지께 부탁했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당신의 신성을 모두 감추시고 완전한 죄인으로 버림받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은 물론이고 죄를 사하는 이 권세마저도 모두 감추시고 사람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의 모든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 간구하시는 거죠. 주님이 대신 용서를 구한 거예요. 십자가에 하나님의 진노를 당신이 받으시고 대신 저들은 그러니 용서해 달라 간구하신 거죠. 이제 생각을 해보시죠. 아버지는 이 아들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아들의 피 묻은 기도가 들으심을 받지 못할까요? 성경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하물며 십자가에서일까요? 아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아버지의 공의와 사랑을 만족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피로 쓴 이 탄원서를 읽고 그 아들을 보면서 우리를 사면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죠. 오늘 말씀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럽니다. 이 이에라는 말은요,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가리킵니다.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빌라도의 법정에 서셨습니다. 재판에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했지만 사형이 언도되죠. 빌라도는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로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이것이 처음 빌라도의 판결이었어요. 그러나 그때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서 놓아주소서.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성경을 보면요, 빌라도가 3번이나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성난 유대 군중들에 의해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거예요. 사람들의 모욕과 멸시는 이쯤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써서 붙이고 머리에는 가시로 된 관을 씌웠습니다. 또한 비웃으면서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해보라 조롱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2명의 다른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이 무리들을 보시면서 입을 여신 겁니다.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못 이겨 지르는 비명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그런 무리들을 보시며 저들을 위한 기도셨던 거예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든 피조물과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시면서 하늘의 영광 가운데 계시는 성자께서 사람이 되셨고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조롱을 받으신 겁니다. 세상에 계실 때 머리 둘 곳조차 없으셨고 친구와 제자들마저 마지막 순간에는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그들을 위해 드린 기도는 당신을 향하여 욕하고 못질하는 자들을 용서해달라는 피 묻은 탄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받은 용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용서를 구하며 회개했기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죄를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시면서 그러니 저들은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가득 부어져 이 고난의 계절,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